아멘. 우리에게 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빈배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상처투성이었던 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나사로를 찾아가실 때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지체하셨습니다. 빨리 찾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으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지 않으신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때때로 하게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때때로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차를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가정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고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지금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까?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삶의 문제나 질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더 이해하기 힘든 건 6절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세요. 사랑하신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다면 당장 달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게다가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틀 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실 때 제자들이 말려요. 뭐라고 말리냐면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유대인들이 조금 전까지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 그리로 다시 가신다니요. 예수님 편에서도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요,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요, 내가 지체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좀 늦었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 사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시간이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각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죽은 후에 오셔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병만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믿음을 다시 세우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요, 이틀을 더 머무시며 지체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사랑하면 빨리 와야 하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빨리 뭔가를 답을 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또 이제 부모가 될 분들도 여기 계신데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넘어질까봐 평생 안아주기만 하면 그 아이는 걷는 시기가 늦춰지죠. 어느 순간에는 또 넘어지는 시간을 허락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시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한 날과 응답받는 날 사이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응답이 너무 늦다고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십니까? 가정도 그대로고 사업도 그대로고 자녀도 여러분들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병의 해결을 원하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과 거룩을 생각하며 그 시간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연이라는 이 시간은요, 결코 거절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새벽 배송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또 듣게 되는데, 그 전날 한밤중에도 이제 뭐 결제를 하면 새벽에 몇 시간 뒤에 집 앞에 와 있어요. 밀라노도 우리 새벽 배송이 있나요? 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새벽 배송도 막 때로는 막 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어디까지 왔지? 배송이 어디까지 왔지? 심지어 고객센터에까지 문의할 때도 있어요. 제 물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응답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배송 조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그 시차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요, 도마가 이렇게 외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길은요,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과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느껴져 여러분들 낙심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문제의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내 믿음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죽음의 냄새를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죽음의 냄새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침내 그 베다니 무덤 앞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나사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곧바로 반응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어서 썩어가는 부패한 나사로를, 죽음의 냄새라는 이 현실만 지금 마르다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살아날 나사로, 곧 일어날 나사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열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안 됩니다. 냄새납니다.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르다처럼 대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마르다는 돌을 옮기기 싫었을까요?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냄새 때문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죽음의 냄새가 밖으로 퍼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무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열기 싫은 곳, 숨기고 싶은 상처, 감추고 싶은 실패,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가족도 모르게 내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그 상처, 아내도 모르는 그 외로움,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꽁꽁 닫아둡니다. 왜일까요? 냄새가 날까봐. 사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날까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시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도 돌을 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덤에 돌 하나 예수님이 못 옮기셔서 마르다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을 기다리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영역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상담을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이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이럴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공동체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잘 통과하자. 그러면 이거 그렇게 큰일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실은 별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혼자 울고 있는데도 이렇게 돌을 쉽게 굴리지 못해요. 돌을 여는 순간 내 죽음의 사망의 냄새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부부 목장을 저희 집에서 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제 부부 목장이 이제 구역 모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날이 되면 집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네, 그날을 위해서 정말 이 아내와 같이 이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맞을 준비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을 다 모으고 집을 정리했던.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기 어려울 때는 때로는 좀 모아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잘 모으고 문을 돌을 굴려 닫아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절대 열 수 없는 이제 이 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십니까? 급하게 누군가가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수습은 해야겠고 한 방을 이제 창고 삼아서 다 밀어 넣었던, 혹시 이런 경험 다 있으십니까? 저 문 열리면 끝이다. 혹여나 누군가가 이제 문을 열고 저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마르다처럼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겉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할지 몰라도, 그런데 마음속 창고 하나는 절대로 열지 않는 사망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방이 여러분들 혹여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냄새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마르다보다 먼저 그 무덤 안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망의 냄새를 주님이 몰라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걸 몰라서, 부패하고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냄새 때문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냄새 나는 곳에서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향기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해서 열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모르고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그 자리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와라. 숨기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여기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경험해라.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믿으면. 믿으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 후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옮긴 후에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냄새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끝까지 열어놓기 싫은 이 내 마음의 무덤의 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머뭇거리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늘 주님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법칙은 선순종 후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빈배 사건도 그랬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역사들이 다 이 원리와 이 법칙 속에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4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입니다. 마르다와 사람들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순종이 일어난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여 감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속에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바로 그 자리가 내 한계가 끝이 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십니다. 그 순간 수위를 동인 채 죽었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너무 큰 은혜가 됐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늘 가장 큰 기적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새롭게 쓰여진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마르다의 계속되는 말이 뭐였습니까? 늦었습니다 주님,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냄새납니다, 이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불가능만 보았습니다. 현실만 보았습니다. 죽음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환경은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환경을 새롭게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냄새만 맡고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는 마르다와 같이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봅니다. 병원 진단서를 봅니다. 자녀의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과정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셨어요. 마르다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전혀 다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는 눈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시나요? 우리의 입술 속에 어떤 간증을 넣어줄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되었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덤이 있음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덤이 있기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있음을 여러분들 숨기지 마세요. 그 상처로 인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뿐이에요. 예전에 사진을 필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요, 이제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현상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죠. 그 시간이 참 답답하기도 했는데, 궁금하죠. 잘 나왔을까? 내가 눈을 감진 않았나? 네, 요즘은 이제 찍자마자 바로 확인이 되죠. 네, 마음에 안 들면 또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바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즉석 사진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한 장 한 장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영광의 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바로 오지 않으세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싶으셔서 기다리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냄새를 감추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내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정말 죽음이, 그 죽음의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응답이 뭔가 멈춘 것만 같습니까? 아직도 냄새나는 그 무덤을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응답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어도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이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돌을 옮기는 순종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직 굴리지 못한 돌이 여러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죽음의 냄새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열어놓겠습니다. 돌을 굴리겠습니다. 내 이 사망의 자리, 내 이 죽음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간증으로, 우리의 상처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약재료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차를 견디고 믿음으로 돌을 옮기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굴릴 첫 번째 돌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8월부터 저희가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아침을 월삭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월삭이라는 말은 한 달의 첫 시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시간의 첫 예물, 첫 시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번 달도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월삭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팀도 기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돌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굴리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삶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시간일 겁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월삭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첫 마음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여러분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월삭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헌금 봉투에 꼭 감사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이 월삭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했던 이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제가 한 달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녀의 이름도 적어도 좋고 가정의 기도도 좋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좋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실 때 정말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방학 기간이라 한국에도 다녀오시고 또 출장으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가시는데 장기간 떠나게 되신다면 꼭 이제 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며 이렇게 보내드리길 원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가는 길도 돌아오는 길도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도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8월이 우리가 함께 첫 돌을 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시다. 첫 마음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번 하반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마르다처럼 이 죽음의 이 사건 앞에 참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만 있진 않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라고,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여전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노라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의 삶에 정말 그런 지독한 사망의 죽음의 냄새가 나는 어떤 문제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회개, 또 온전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차를 견디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부끄러운 아버지 나의 어떤 수치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드리기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며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르다처럼 나의 이 죽음의 현실만, 냄새나는 이 사망의 문제만 묵상하고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꽁꽁 싸매고 열지 못했던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가지고 나와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왔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러 내가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금성 앞에 하나님, 날마다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사건만 묵상하며 죽음만 묵상하며 사는 모든 삶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 밀라노 한마음교회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